인생에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첫째,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또 둘째,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셋째,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향하여 가는가? 이것이 근본적으로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좀 준비하기를, 당신은 바로 죽으면 천국 갔습니까? 그 질문보다도 좀 인생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접근 방법을 통해서 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도록 좀 약간 서론 부분을 좀 받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들 감동 주시는 대로 이 말 서론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인생의 중요한 질문, 어디서 왔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 왔어요? 우리가 원숭이에서 오고, 그 다음에 뭐 아메바에서 오고, 뭐 어떤 진화로 믿는다면 그 끝은 어딘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는 왜 살아가는가,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왜 살아가는가?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왜 살아가는지 모르고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아가고, 또 남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먹고 또 뭔가를 향해서 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렇게 일을 해야 될까,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 한번 허탈감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우리 인생의 존재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인생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가치는 우리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분명히 인생을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인생의 끝이 사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죽기 위해서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또 우리는 계속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죽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국 뭐 1년, 2년 후에일 수도 있고 5년일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생각보다는 좀 가까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는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모른다면 굉장히 그 불안한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죠. 성경은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다. 그 나라는 천국이든지 또 지옥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사망 이후에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고 천국에 갈 수도 있다. 여기 세 가지 질문에 있어서 결국 해답은, 인생의 해답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영원한 나라인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뭘 받아야 된다고요? 구원을 받아야 된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의 형벌을 피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이르는 것이죠. 즉 죄의 형벌을 피해서 우리가 로마서에서는 의롭게 되는 것이고, 또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왜 구원을 받아야 되냐? 구원은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대부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아주 교회를 안 다닌 분들은 우리 목포권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주일학교에 다녔든 학생부에 다녔든 또 뭐 가족이 다니든, 그래서 참 이 목포는 약간의 그런 축복들이 있는데, 그러나 많은 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모르고 구원에 대해서 모르고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럼 이 뜻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독생자가 누굽니까 물어보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독생자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뭐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말씀처럼 영생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그때 물어볼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아야 되고 다시 인생의 의미를 회복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제 초청하는 질문이죠. 마음에 문을 여는 질문. 당신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두 번째, 또는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의 용서를 받아 의롭게 되었습니까?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까? 이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접했거나 하는 분들은 죄인이라는 사실도 알고 또 구원에 대해 필요를 알지만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물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뭔가 영적인 갈급함이 있을 때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 우리가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이와 같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는 질문은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을 필요를 우리가 이야기해주고 결국 우리의 구원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고 복음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서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고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100%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제 보통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면 한 30에서 50% 있는 것 같은데 확신이 100%가 없다고 하면 아직 그 자기 의에 기초한 구원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의 노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100%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온전한 구원이 임하지만 내 행위에 기초하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막 천국에 가까이 갈 것 같은데 좀 멀어지면 천국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무줄이 늘어났다가 줄어들다 하듯이 천국도 문 앞에 가까이 갔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멀어졌다가 하는 성향을 스스로 이렇게 느끼는 것이죠. 이거 하나의 감정적인 어떤 그런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제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다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born again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진단이죠. 서론 부분은 진단입니다. 의사한테 가면 당신이 어디가 아픕니다. 엑스레이를 찍거나 CT를 찍으면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는 것처럼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복음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자 한다면 다음의 순서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전도지에도 나왔죠. 모든 사람은 다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1장부터 3장까지 3장 20절까지 꾸준하게 제시하는 것이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어요. 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한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는 없습니다. 나도 죄가 있고 당신도 죄가 있고 우리 가족들도 죄가 있고 또 우리 목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고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죄인인 것이죠. 자, 우리가 왜 죄인이냐? 왜 죄인이냐? 그래서 그 설명하기를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아담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볼까요? 자,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은 아담이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유는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의 나무의 그 열매를 먹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먹으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을 것이다. 사망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죽을 것을 말씀을 하죠. 그래서 그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살아가게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제 다른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구체적으로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내가 믿는 거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전도는 말의 화려함이나 어떤 많은 지식으로 인도하기보다도 내가 믿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냥 선포하는 거죠. 선포. 그럼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예. 그래서 이제 사망을 얘기할 때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이지만 육체적인 죽음이 사망이죠. 그러나 또 성경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분리다. 영적으로 죽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분리다. 하나님과의 분리가 사망에 이르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분리 때문에 결국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사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는 사실, 그 죄로 인해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물어볼 때 당신은 진정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냐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인식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제 아내는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뭐 별로 이렇게 죄를 진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가 된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이 깨우침을 주셔서 죄인이구나,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죄인이구나. 그걸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 비로소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로마서에도 보면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첫 번째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3절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었다 그랬어요. 결국은 그 사람들의 죄의 그 증거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죠. 창조주를 예배하지 않고 피조물을 예배하는 것이는 이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어떤 부딪히는 부분은 하나님은 예배하지 않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으로 죄를 범하고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형제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결국은 또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 뭐 불의, 추악, 탐욕, 악의, 뭐 시기, 분쟁, 사기, 뭐 비방, 또 부모를 거역하는 것, 여러 가지 어떤 죄의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이것은 사람들과 관계입니다. 서로 분쟁하고 비방하고 부모님을 거역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교만하고 이런 모습들이 죄의 모습이죠. 이것이 어떤 현대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또 3장에 보면 입으로 범하는 죄에 대해서 말하면서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로는 속이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마음에 부패한 죄들이 우리의 목구멍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입으로 나왔을 때 저주와 악독이 가득해서 그것이 죄를 범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 예수님께서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어찌 보면 우리의 죄의 상당한 부분이 입술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크리스찬들도 많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죠. 우리 누구도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데 나는 죄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죄를 숨기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성경은 우리가 죄인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사야서 보면 우리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 옷과 같다.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적어도 우리에게 의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누더기 옷과 같이 더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근데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이와 같이 정말 신분으로도 죄인의 삶을 살았고 죄인이었죠. 그러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사망, 죄의 결과는. 로마서 6장 23절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근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쫓아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다 배운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 했기 때문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음받은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사람들도 때로는 불의를 보면 막 마음에 분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 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시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피조물은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새와 짐승과 동물과 여러 많은 식물과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의식하고 죄를 범하는 그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만이 죄를 짓고 있어요. 동물들은 동물적인 본능에 의해서 행동한다고 그러지 코끼리가 죄를 범했다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자가 죄를 범했다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동물적인 본능이죠. 또 어떤 동물이 신전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경우가 없어요. 코끼리가 신전을 만들어 놓고 사자를 숭배하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오직 사람만이 신적인 존재를 느끼고 예배를 통해서 어떤 신을 제사나 예배를 통해서 신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죄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신으로부터, 자기들이 믿는 신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기를 원해요. 어느 종교든지 어떤 죄의 용서에 대한 어떤 그 가르침이 있습니다. 왜요? 어떤 죄의 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자기 몸을 학대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어떤 이단적인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진 한 기독교 형태에서도 막 자기 몸을 학대해서 피를 내게 해서 그것으로 자신이 신으로부터 죄 용서 받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죠. 사람들은 죄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어떤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것이, 또는 더 큰 힘을 가진 신에게 의존해서 농사가 잘 되거나 자녀가 잘 되기를 빌고하는 이런 일들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신에 대한 이런 갈망들, 신을 찾고 있냐 하는 것이죠. 왜 죄의식을 가지고 죄의 용서를 받고자 하는가? 그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존재.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지만 하나님께 죄를 범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이사야서 보면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그러니까 길이 막혀버렸어요. 빛이 더 이상 비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을, 신을 만들어서 대신 의존하고 위로를 삼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결국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숭배할 우상을 만듭니다. 때로는 힘이 있는 황제를 우상으로 삼기도 하고, 그 우상들을 은이나 금으로 만드는데 피조물이고 호흡이 없고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냥 신 어떻게 우상을 들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놓고 거기에 절합니다. 이와 같이 이것이 바로 어떤 영적으로 어두운 길이고 사망의 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큰 재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영적인 어두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사람들은 신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경을 통해서 정말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니까 또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천국소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불안이나 염려가 없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영적인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길을 알 수 없으면, 길을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이 때로 살아가고 다른 것으로 막 채우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이 세상은 그것으로 채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는 사망이라는 대가가 찾아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사망이 뭐냐?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한 번 사망하는 것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다 사망에 이르는데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우리 봉독할까요?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호수죠.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죽은 영혼은 영원한 뜨거운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것을 실체적으로 이 존재 자체를 좀 더 느낀다면 우리가 복음에 대한 경각심을 더 갖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 우상숭배자들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믿지 아니하고 악하고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모두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에 떨어질 것인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이거 미래지만 하나님 보시기는 현재형이죠. 하나님은 그냥 한눈에 다 보시지 않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떨어져 이 사망의 길이 얼마나 무섭고 엄청난 고통인 것은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이 사람은 오늘날 계속 로마서 말씀처럼 죄를 범하고 그 또 죄를 범하는 자를 옳다한다고 그랬어요. 최근에 우리나라 보니까 오늘날도 이제 낙태죄가 더 이상 폐지해야 된다. 14조로 정하니까 그것도 무제한으로 가야 된다. 여러분들, 우리는 생명의 잉태가 생명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잉태됨을 통해서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생명. 그래서 아기를 죽이면 어떻게 돼요? 그 살인이잖아요. 근데 뱃속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편리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이 법이 진행돼 우리나라도 엄청난 어떻게 해요? 그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죄를 쌓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또 얼마나 하나님이 참 마음 아파하실까 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에 대한 어떤 기준은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기준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치를 바꿉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죄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가져와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제 세 번째. 자, 첫 번째 우리가 죄인임을 말씀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과 결국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가 돼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짐을 말씀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가르쳐야 돼요. 자, 우리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우리 힘으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즉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행위나 어떤 종교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창세기 3장의 7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죄에 대한 수치심을 느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이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 우리의 죄를 감추려고 하는 것을 상징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우리 수치를 죄를 가리고 하는 걸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잎을 만든 시도와 같이 인간의 노력으로 죄를 가리려고 하는 그 시도가 바로 종교입니다. 첫 번째가 종교죠. 종교를 만들어서, 즉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함을 통해서 그 안에서 스스로의 답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고 그랬어요. 피조물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그것은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자체를 숭배하면서 거기에 어떤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이죠. 곤충이나 짐승이나 동물들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께 가기를 거부하고 이와 같이 우상 숭배에 빠짐을 통해서 결국 형벌 아래 있게 됩니다. 우리 어떤 노력으로도 갈 수가 없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 외에도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아마 기독교 내에서도 이제는 어떤 인본주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성경을 성경대로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애도 이제 다 기독교 내에서도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는 부류들도 있고, 모든 것들이 이제 어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해석을 통해서 인간적인 생각들이 들어와 버리면 이게 진리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무너져 버립니다. 또 나름대로 어떤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이 모든 것은 다 거짓입니다.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또 받으려고 노력해요. 종교 외에도 선한 행위, 율법의 행위로.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심지어는 아브라함도, 그 믿음이 좋고 순종하는 아브라함도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 로마서에서는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참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하나님의 진리 속에 내가 아멘하고 이거 믿음을 통해서 이게 확실한 내 믿음에 대해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범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약속하셨어요. 여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실 예수님.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었어요. 인간에게 있어서는 소망이 없어요.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에 빠졌기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노예는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값을 주고 나를 구원해야 돼요. 나에게 자유함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아멘.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난 후에 아담이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아담을 어떻게 그 구원을 상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힐 때 뭐가 희생이 됩니까? 짐승이 희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대속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고요. 그렇죠? 구약에서 아론이 또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한 것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제 복음 전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사용하죠. 그가 찔림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이안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구체적으로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어요. 대신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의 값을 예수님이 온 인류를 대신해서 치르셔서 예수님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죠.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가 의롭게 되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7절 8절 보면 다윗이 고백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의롭게 된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게 의롭게 되는 것이죠. 죄가 없다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 죄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이 있는 자는,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구속,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는 것은 값을 치르고 사는 거예요. 노예의 값을 치러서 그를 사서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값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이죠. 예수님이 그 값을 다 치르셔서 우리는 믿기만 했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됐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9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니라. 이 복음의 완성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죽으시고 예수님이 다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오늘날 이 칭의와 영화를 섞어서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마치 단계처럼 생각을 해요. 단계. 뭐냐면 행위까지도 포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변화되지 않은 것은 구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 이것은 아닌 거예요. 칭의와 뭐가 구분돼야 됩니까? 이 성화는 구분돼야 되는 거예요. 의롭게 돼야만이 성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의롭게 된다는 것은 단순한 내가 관념적인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고 나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후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부활하심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치르셨다. 2000년 전에 다 죄값을 치르셨다. 저와 여러분의 죄값, 온 인류의 죄값을 다 치르신 줄 믿습니다. 인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값을 치르셨으니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냐. 한 영혼도 그냥 허공에 그 영혼이 사라지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하나 옆에 서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사람은 코끼리나 사자나 원숭이는 그냥 끝나지만 썩어 없어지지만 우리 사람은 다른 것이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인데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영생을 얻음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놀랍습니다. 이 말씀이면 돼요. 근데 거기를 막 나름대로 해석해서 뭐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등 뭐 다른 곳에 행위의 구원이나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경우는 이제 예수도 믿고 행위가 같이 돼야 된다. 이것이 이제 성화와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뭐하면요? 믿으면, 따라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입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입으로는 시인할 수 있는데 마음으로는 안 믿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빨리 이 시간 상담하면 빨리 그냥 집에 가야 되니까 빨리 내가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죠. 아멘. 하나님은 아시죠.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을 얻는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됩니다. 근데 내 자아와 내 죄악 때문에 이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거죠. 그리고 점점 인본주의가 강해질수록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진리는 굉장히 이제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처럼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믿음은 이 세상에게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너무나 어떻게 보면 가장 심플한, 가장 단순한 메시지죠. 그래 이것이 가장 위대한 진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신 것 아니에요. 믿음.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 말씀은 잘하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럼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성경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5장 11절 1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주셨는데 이 영생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오직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영생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통해서 영생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선행이나 종교적인 활동, 노력을 모든 걸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지금까지 들은 모든 복음의 내용이요. 첫째는 우리가 죄인이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 그 다음에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다. 아멘.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다 전하고 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마음의 문을 여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당신의 죄가 다 씻음 받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처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뜰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영접하기를 원하면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어요. 쭉 보겠습니다. 이렇게 읽어주십니다. 같이 예수님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하나님을 떠나 죄인으로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저는 저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구주로 마음에 영접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죄를 모두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제 마음에 찾아오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저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어떤 형태로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접하고 났을 때 그 다음 5번째 마지막인데요. 영원한 구원에 대한 확신. 영어로 이터널 세큐리티라고 하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르치죠. 알려줘야 돼요. 즉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따라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도 가르치는 사람들.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올바른 교리와 진리에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영생을 주고 뺏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구원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 또 구원을 받아야 되죠.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또 회개해야 되고 이거 반복하다가 결국 구원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어느 누구도 행위로 구원받았고 행위로 구원을 잃어버리면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신다. 그래서 영원히 멸망치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왜 구원을 받으면 왜 구원을 이룰 수 없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새로운 창조물이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새로 창조하신 것처럼 죄인 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을 우리 창조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옮긴다고 했습니까? 생명으로 옮겼다. 이 과거형이 이미 옮겨버렸어요. 사망의 생명이. 사망의 길은 지옥에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길이에요. 생명의 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 다음은 뭐냐? 그럼 우리가 주의 유혹을 받고 넘어지기도 해요. 완전한 사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끊임없이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시는 성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는 계속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멀었어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또 우리의 인품도 주님을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감을 통해서 이제 또 영적인 삶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 부분을 나눴어요. 자, 우리 한번 첫 번째 우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뭐다? 죄인이다.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전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죄의 삭은 사망이다. 세 번째, 우리 힘으로는 결국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자신의 몸으로 피와 또 어떻게 사망으로 인해서 대신 죽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대가를 지불하셔서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뭘 얻게 된다?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을 받으실 때 이 복음을 듣고 믿으셨죠? 아멘? 믿으셨어요. 이 복음에 이제는 우리 입술로 전하자.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삶의 현장 속에서 그래서 이 전도지를 몇 개씩 갖고 다니시면서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또 관심 있는 분들 설명도 하면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설명하면 말씀이 살아있고 씨앗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어가서 구원하는 것이 내 말로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함 가지시면 좋겠어요.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전하기만 하면 돼요. 내가 말의 지혜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구원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올바르게 복음만 선포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더 복음으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